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준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정난 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르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돌을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걸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손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논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만드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물이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신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함이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것이 위대하심인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그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신데 근데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내려가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종이 된다. 이게 말로는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묵상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함이 뭐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말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게 기분 나쁘다는 거 가장 힘들잖아요. 기분 말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이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벌써 내 마음에 기분 나쁘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인간다운 삶,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을 가장 잘 감당한 삶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원히 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늘 생각하는 거야. 나는 종이다. 옛날에 70년대 제가 이제 막 어렸을 때 그때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주의 종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종님. 그래서 거기 좀 높여드린다고 종님.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예우일 수 있는데 이것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종이면 종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님자를 붙여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교회에서 가질 때 그 목사, 김동관 목사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동관 목사님 님자를 항상 붙여요.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장모님 뭐 이렇게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함부로 또 야 목사, 야 장로, 뭐 권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님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님자가 점점 자만하게 되고 점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 님자가 붙으니까 그 님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뭐라고 이 말씀이 돼 있냐면 사람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칭찬으로 시험한다는 게. 칭찬으로. 자그만 세워지고 띄워지고 그렇게 칭찬으로 세워져. 제가 얼핏 며칠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지금 대통령이 되고서 자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봤는데, 어느 한 사람이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서 계속 말끝마다 대통령님, 이 대통령님, 뭐 이렇게. 물론 그 본인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계속 교만함을 심어주는 거야, 교만함.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함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제비 뽑혀서 사울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숨었어요. 짐꾸러미 뒤에 숨어가지고서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사울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왕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늘 운동선수가 그런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와 싸우는 거라고, 자기와.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살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높이는 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러다 보면 이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기분 나쁜 문제가 생겨요. 진정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전혀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든, 주인이 일을 많이 시키든 뭐 힘든 일을 시키든, 진정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종이 조금 교만해지면 기분 나쁘다고, 왜 나만 시키냐고, 나만 종이냐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도 이제 남을 보는 거죠. 저 사람 왜 일을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고 이래가지고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진정한 종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됐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높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입당 예배하면서 또 더불어서 임직식도 가졌는데, 특별히 어떤 퍼포먼스였지만 대부분은 임직식 하면 다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하인이 입는 옷을 입자,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임직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임직식을 가졌어요. 그게 유튜브에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참 인상 깊었다고, 그런 임직식은 처음 봤다고. 근데 이것도 어떤 형식이 되거나 한 번의 행사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가짐이, 직분자가 되는 그 마음이, 나는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됐다고 해서
계급이 상승하고 어떤 직분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더 큰 모습이 됐다. 더 섬기는 사람이 됐다. 최고의 모습은 목사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분은 한 사람을 두고 목회내도 큰 목회를 한 것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막 대우받고 뭐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기를 낮추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방송에도 계속 나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일부러 자동차를 안 사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아예 안 땄어요. 자동차를 안 사고. 왜? 자꾸만 사람들이 목사님 예우해 준다고 좋은 차 사준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드름 피게 되고 자기를 또 이렇게 스스로 높여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낮아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더욱이 종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종이에요.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으로 살다가 종의 삶을 마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삶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나는 종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기분 나쁨이 없이, 감정의 어떤 요동함이 없이 나는 오직 종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고,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것 돌이켜보면 다 그 마음이에요.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가지고서 그것이 나에게 막 기분 나쁨이 나타나 감정의 어떤 치솟아 오름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나를 그걸 시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하는가. 항상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내가 종으로 살겠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치는 최종의 그 가르침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발 씻기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식사 다 마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고 대하여 물을 떠다가 그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너 지금은 그거 알지 못하지만 너 만약에 발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이렇게 얘기해.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의 마지막 교육. 발 씻기는 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가난해서 종이 된 거예요.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나는 당신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6년이 지나면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그 사람을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모세법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줘라. 그런데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좀 줘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정말 이제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종으로 스스로 들어왔지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를 했으니까 거기엔 대가를 주고 자유를 줘라.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6절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짐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예외가 뭐냐? 본인이 나는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받아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왜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거기에 있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돈을 받고 나가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여기서 종으로 평생 사는 게 나한테는 더 행복한 것이고 더 기쁨이 된다. 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종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데 못 가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내가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길을 뚫어요. 길을. 송곳을 가져다가 이거를 벽에다 대고 길을 뚫어서 영원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죠. 둘째 아들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호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돼지가 먹는 지열 열매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들이 스스로 깨우쳐,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깨달아 깨우쳐서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한 것을, 그가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게 되니까 그가 깨달은 게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다 칭찬해 주시는데, 가장 크게 칭찬받는 사람은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대우받고 사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 대우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해도 항상 자기 스스로는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더 밑으로 내리고 더 엎드리고 더 조심하고, 혹이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혹시나 가져가고 있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3살 들어가도 자꾸만 진급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신앙은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진정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감당하고, 뭐 하다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한 일들을 잘 섬겨서, 피켓 전도하면서 이게 보면 그때가 애들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등교하는 시간,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시간. 그래서 한 10명 정도 아이를 만나요. 거기서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먼저 꼭 인사도 하고,
그렇게 고등학생 지나갈 때도 누가 지나갈 때도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인간의 욕망이고, 그게 어떤 뭐랄까 행복인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사람의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리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 그게 가장 위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깨달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뭐예요? 발 씻기는 것, 종이 되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 오늘 새벽에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찾겠습니다. 섬기는 일이 저의 일인 것으로 늘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와 그런 섬김 속에서 우리가 종된, 우리끼리만이라도 진정한 종이 돼서 살면 여기에 작은 불씨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사람마다 다 주인이 없고, 다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한 사람이 없고, 다 와서 다 섬기려고 하고, 섬김의 어떤 모임이 되고, 섬김의 교회가 되고, 생거진적이 어떤 교회냐, 종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지역에 빛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성공을 추구하고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만 속에 살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낮아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말을 듣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